오늘 우리는 큰 혼란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혼란할 때도 예배는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쟁 중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보다 더 악한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주일입니다.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만일 교회 모임에서 전염병이 옮아졌다고 하면 교회가 사회의 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참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긴 하지만 우리 당회원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 결정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머리가 찌근찌근하고 몸살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요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했던 시편 84편의 시인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이 더 부러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안 계시고 혼자 설교를 하는 마음이 심히 꼭 참 안타깝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목사님들이 쫓겨나가서 또는 산속에서 나무들을 향하여 설교를 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살다 보니 참 이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네요. 유례없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대한 일이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전염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구약의 전염병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이 전염병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과학으로 풀 수 없는 이 질병,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짓을 난무하게 하는 이 아주 나쁜 집단, 그 집단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동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유도 그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동선을 숨기고 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만약 그들의 동선이 드러난다면 포교 활동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했고 어느 교회를 방문했고 각 교회를 방문했던 이 모든 것을 그들이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이 전염병이 더 많이 돌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도 말하기를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그 집단을 숨기고 있다 그럽니다. 모 병원의 간호사도 확진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신천지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리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조치를 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엄청난 우리 경제적인 손실, 온 국민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은 사라져야 될 이단입니다. 그번에 청와대 청원에서 신천지의 강제해산 촉구 청원이 올라왔는데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전염병으로 또 질병으로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며 애굽을 홍해를 건넌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이적을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들이 가진 전차 600석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우리 죽었다.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에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오게 되어졌고 오히려 그들이 건너온 그 홍해에 전차 600성과 모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했으며 소고를 치며 북을 치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서 행진을 계속하게 됩니다. 사흘길을 걸은 후에 그들에게는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갈증, 대단한 갈증이죠. 대단한 또 어려움입니다. 사흘을 물을 못 마셨다. 그래서 참 대단한 거죠. 그들이 이제 또 다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를 했느냐. 가보니까 한 웅덩이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샘물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샘물을 퍼마셔 보니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쓴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고 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한다고 물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면 이 물이 단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는데 다만 원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를 했습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평,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한다고 상황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에게 죽음이 다가져오는 위기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정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는 큰 것 빼앗겼지만 또 작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기도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궐해진 이 천년병 바이러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창궐한 바이러스를 다 사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가장 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가 이 시기에 함께 기도하도록 주신 기회입니다. 모세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땅에서 말하기를 너희 교회가 희망이다. 너희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기도해서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달라.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면서 물에 던지라 했습니다. 말씀대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이 치료되어졌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그 나무가 신비로운 나무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것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상징한다,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옛 교부들은, 교부시대 때는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우리 육신을 치료하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그 특효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를, 창궐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명을 살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희 씨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만희 씨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빨리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고하셨습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애굽에 내린 모든 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 질병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데도 감기 걸릴 수 있고요,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도 암에 걸릴 수 있고요, 교통사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징벌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병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질병이, 그 전염병이 심판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궐한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의 전염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서문로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 다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시대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질 때 썬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전염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본의 기회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셨던가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배를 출입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편 133편에도 헐몬의 이슬이 저 내림과 같이 아론의 제사장의 그 온 몸에 기름이 내려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치료 역사가 어서 일어나서 다음 주라도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땅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거짓과 술수가 이렇게 충만한 이 땅,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정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법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들기 전에 깨닫고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에 속아 넘어간 불쌍한 영혼들이 근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알고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고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대구 땅에, 그리고 지금 창고라는 그 청도 땅에, 경북에, 나아가 대한민국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썬물이 단물로 변한 후에 하나님 그들에게 엘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엘림,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휴식 공간입니다. 고통의 때가 끝나고 12샘이 있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썬물이 있었던 그곳에서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곳,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들이 엘림의 축복을 보았을 텐데 조금 못 참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날은 길지 않습니다. 고통의 때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때를 지난 후에 각 지파마다 한 샘물의 복을 주십니다. 12샘물의 축복. 조금만 기다리면 엘림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극동방송 생방송 기도회 시간에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특별히 소상공인들, 또 대형마트 다 지금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자들이 없습니다. 식당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집사님 말씀 꽃집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아 보십시다. 엘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기간이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극동방송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참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이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한국 땅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신 은혜의 샘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속히 끝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엘림의 은혜를 함께 기대합시다. 이 고난의 때는
속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스문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라와 같은 쓴물의 시련이 있지만 이 시련이 끝난 이후에는 치유의 기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창고라는 연병 바이러스를 다 소멸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이 가운데 건지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귀한 역사를 믿는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들 일도 생업과 일터에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